네, 오늘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은 이미 천사들과 또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검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자연 법칙에 거스리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까? 그것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그들이 직접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이 세 가지 자리에 주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바로 사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본문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만 언급했는데 다른 성경책을 보면 이 두 사람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복음서들의 이 공통된 증언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때는 바로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새벽, 즉 아직 어두울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두울 때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장사된 무덤을 남자도 아닌 여자들만 찾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그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 바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장례는 너무 급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미처 향품을 바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늦었지만 이제 자기들이라도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들은 그 무덤을 찾아갈 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이 사실을 몰랐고 또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체에라도 바로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염려와는 달리 사실 예수님의 몸에는 이미 충분한 향품이 발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예전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 보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도량으로 따져보면 약 33kg나 되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품을 충분하게 가져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은 바로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무덤으로 상징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내쫓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그들은 그 시체 대신에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배우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바로 하나님이라면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를 과연 제일 먼저 만나 주시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또 우리 사람 사랑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가장 핵심이다. 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배웠기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몇 년 전 여름 휴가 때 여수에 있는 손양한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한 목사님은 순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했지만 이 목사님은 살아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해주고 또 심지어 자기의 양아들로 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이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 비올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 고대가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구구절절이 바로 예수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고대가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또 똑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자, 이 손양호 목사님은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경배한 대상은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경배하니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로 프로스쿠네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다, 예배드리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 여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 그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본체가 이제 드러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배웠을 때 자연스럽게 이분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표시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또한 마찬가지의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들은 그 예수님께 경배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바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자들이 찾았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보면 2절을 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큰 지진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큰 지진이 났다라는 말을 지역해 보면 그리고 보라 큰 지진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났다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의 지진은 무슨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종종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의 하나의 현상으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온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의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지진의 그 현상만 사람들은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견을이라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의 또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바로 이 여자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있었는데 그 커다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 부활의 현장 모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또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 지진과 그 된 일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두려워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도 강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신 거죠. 오늘 7절을 보면 천사는 이것을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살아나셨고라는 말을 직역을 해보면 일으킴을 받았고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것의 문법적인 형태는 그래서 수동태예요. 특히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 살리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의 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신 자리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 증거로 마태는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은 자연히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가장 기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자리가 되어 죄사함과 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요. 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이것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있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요, 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온 바로 예배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해야만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에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예수님의 무덤에 왔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바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겁니다. 그 누우셨던 곳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거죠. 아마 원래 계획했던 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왔지만 시체 대신에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오늘.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여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해줄 말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천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더 이상 천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누가 해야 될까요? 그는 바로 이 천사로부터 사명을 전해받은 여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가라 라고 했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머뭇거리거나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즉시 순종하는 거죠. 그 즉시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마찬가지죠.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이 기쁜 복음인 겁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했어요.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비록 이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이고 기쁨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었지만 그들은 이 무덤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되었죠. 그들은 빨리 이 무덤을 떠나 다름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했어요. 달려가는 여자들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의 헬라어는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 문법적 형태는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 기뻐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하냐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의 원래 뜻은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기뻐하라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명령형으로. 그 이유는 이 여자들이 지금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움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자연이 가지는 경외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무서움은 이제 사라지고 오직 큰 기쁨만 남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가랴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인 거죠. 그 사가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건 현장에 바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어때요? 기뻐하라 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체적으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을 없애라라는 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기뻐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나 또 무서움이 혹시라도 있는가요? 걱정이 있는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모든 걱정들,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셔요. 이것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해준 말과 같은 거죠. 앞부분 7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벼거리라 하라.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볼 것이다.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말씀이기도 했죠.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 순환, 십자가의 순환과 이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자들은 어때요?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그 무덤에서 또 달려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는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또 그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갈릴리는 바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자리였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회복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이 갈릴리 출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증거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오히려 여전히 형제다라고 부르고 또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우리의 사랑은 쉽게 잘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은 매우 뜨거웠어요. 그렇지만 어느 틈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처음에 만나서 연애하고 또 결혼할 때는 어떤가요? 잠시라도 보지 못하면 정말 죽고 살지 못할 것만 같았다가 결혼하고 시간이 점점 지르면 어때요?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식어버린,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새 출발하는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뭘 물으시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시죠. 물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질문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베드로에게 바로 이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한 가지 확인해 보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편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첫사랑도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사명을 회복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죠? 이것이 베드로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명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근데 어느 틈엔가 바로 그 사랑도 식어버리고 그 사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장 예수님 제자를 필요하실 때, 그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바로 예수님 주신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갈릴리 그 고향 마을에 돌아왔을 때도 보면 그들은 뭘 하느냐?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 따라서 어떻게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물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나중에 잡게 되었지만, 그냥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 잡는 대로 돌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는 이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그들에게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는 또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했죠. 예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만 일상의 축복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바로 이 예배에 소홀하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정말 이 예배는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참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죽음을 이기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또 그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에 대한 사명과 또 그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감격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뜨거운 사명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